함께 사도신경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사도신경은 세상의 박해와 이단의 도전으로부터 신앙과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 피 흘리는 투쟁 가운데서 만들어진 그러한 신앙 고백입니다. 우리는 눈을 감고 신앙 고백하지만 초대교회 성도들은 눈을 뜨고 사도신경을 고백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내 인생 전체를 산 제물로 드리는 그러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동시에 자신의 믿음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도전해 오는 세상을 바라보며 목숨을 걸고 예수 복음과 신앙을 선포한 것입니다. 처음 사도신경은 라틴어로 기록되었는데 라틴어 원문을 영어로 번역한 사도신경은 I believe in God, the Father Almighty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직역하면 나는 믿습니다. 아버지시며 전능하신 분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암송하는 사도신경과 내용은 같지만 그 순서가 조금 다릅니다. 초대교회는 사도신경의 첫머리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믿는 믿음의 고백을 두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의 신앙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고 믿는 믿음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믿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지만 삶과 신앙의 모습이 서로 다른 것은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고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은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믿는 것은 결국에 내 생각과 나 자신을 믿는 것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믿음은 성경이 가르친 하나님, 초대교회 성도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오는 사도신경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사도신경의 고백처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심을 고백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하며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부르는 이름은 그 대상과 나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나타냅니다. 내가 누군가를 향해서 아내 혹은 남편이라고 부른다면 나는 그와 부부 관계에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을 부르는 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학자들마다 기준이 다르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부르는 이름이 대략 100여 개가 됩니다. 그 중에 우리에게 널리 알려진 이름은 창조주 하나님, 스스로 있는 하나님, 통치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주님이신 하나님, 이러한 이름들입니다. 그런데 이 많은 이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자신을 이렇게 부르라고 계시하신 이름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 아버지입니다. 신구약을 막론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로 소개하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신명기 32장 6절입니다.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내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들의 아버지가 되신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했습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부르라고 가르치신 예가 무려 50번 이상 나옵니다. 오늘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4장 5절에도 바울 사도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를 믿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많은 이름들 중에서 자신을 아버지로
부르라고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격적인 관계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관계처럼 서로 존중하고 감정을 나누며 대화하고 함께 살아가는 관계입니다. 그 중에서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가장 친밀하며 가장 근원적이고 가장 강력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속담처럼 부자관계는 이 세상에서 가장 끈끈한 관계를 상징합니다. 아버지와 아들, 부모와 자녀, 그 관계는 생명과 인격,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함께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그 무엇으로도 깨어지지 않는 완벽한 관계입니다. 창조자 하나님이 피조물인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 그것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다. 이것은 가장 놀라운 은혜 중에 하나입니다. 이 인격적인 관계가 우리의 신앙생활과 삶에 그대로 나타납니다. 예배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섬김입니다. 예배는 강요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은 우리를 강제하지 않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마음 깊이 우러나오는 감사와 감격,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은 그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은 아버지로 역사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1절입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예수님은 이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아버지로 계시하신 이유를 분명히 설명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언제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적에 말썽을 부리면 저희 엄마가 야단을 치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현아, 나는 못 먹고 못 입어도 너를 가르치려고 애를 쓰는데 네가 그렇게 공부를 안 하고 말썽만 부리고 다니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때 저는 엄마는 잘 먹고 잘 입고 있는데 이상한 소리를 한다. 왜 못 먹고 못 입는다고 하시지?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제가 부모가 되고 할아버지가 되어 보니까 그 말씀이 무슨 뜻인가를 깨닫습니다. 자식에게 항상 좋은 것만 주기를 원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만 주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를 로봇처럼 마음대로 조종하지 않으시고 우리의 자유로운 의사를 존중해 주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시고 우리와 희로애락을 나누며 깊은 대화를 나누는 상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우리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님의 생명을 주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안타까운 것은 1980년대 이후에 정통교회 안에도 하나님 아버지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려고 하는 시도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 어머니의 성품이 많이 나타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만 부르기보다는 하나님을 어머니로 불러도 되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정통교단 중에는 이미 하나님을 아버지 하나님과 어머니 하나님으로 함께 부르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 아버지를 다른 이름으로 부르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인간 아버지의 이미지 중에서 부정적인 것이 있다고 해도 그것을 성경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적용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친히 자신을 아버지로 계시한 것을 인간이 자기 생각대로 어머니 하나님으로 부르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금송아지로 부르는 것과 같은 우상 숭배와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아버지로 계시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자신의 성별을 남성으로 나타내셨다거나 인간과 같은 방식의 성별을 가지고 계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신을 아버지로 계시하신 것은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에서 우리를 바라보고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 직접 찾아오셔서 우리와 모든 것을 나누기 원하시는
친밀한 분이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의 아버지로서 더 깊고 친밀하고 인격적인 관계를 나누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려면 예수님을 나의 주로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아버지로 계시하셨다라고 하면 아무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주일학교에 내려가 보게 되면 저를 목사님 이렇게 부르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유치부실에 가게 되면 혹 저를 할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저를 아버지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철이 없어도 그것은 다 아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라고는 이름은 혈연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입니다. 설령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나 이단 사이비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들을 자녀로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오늘 우리가 읽은 갈라디아 4장 4절로 5절 말씀 보게 되면 그 말씀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4장 5절에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한다는 말은 양자를 삼는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울 당시의 양자는 오늘날보다 훨씬 더 강력한 법적인 효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로마법에 의해서 양자가 된다고 하는 것은 이전의 신분과 과거가 완전히 삭제되어서 전혀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로마에서는 친아들이 있어도 양자를 틀릴 수 있었고, 양자가 되면 친아들과 똑같은 상속 지위를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친아들이 가문을 이어갈 만한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될 경우에 아버지는 양자를 들여서 그 가문을 이어가도록 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양자의 권한은 친아들과 완전히 똑같이 인정되는, 어쩌면 친아들의 쪽에서 보게 되면 역차별을 당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 강력한 법적 신분인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서 배너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분들이 계시죠? 예, 배너라고 하는 영화는 1959년에 처음 개봉돼서 지금 67년이 된 영화입니다. 한 4시간 정도 상영 시간이 돼서 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을 정도로 긴 영화인데, 이 영화는 가장 위대한 대작 중에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 영화는 그 제목처럼 배너라고 하는 한 인간을 조명한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의 명망 높은 유대 귀족이었던 배너는 하루아침에 반역죄로 몰려서 모든 재산을 압류당하고 로마에 전투하면서 배를 젓는 가장 비참한 노예 신세로 전락했습니다. 노예인 배너가 노를 짓던 로마의 전투함이 마케도니아 함대와의 해전 중에서 침몰을 당합니다. 침몰당해 거의 죽을 뻔했던 로마 전투함의 사령관인 아리우스 제독을 배너가 구해주면서 배너는 아리우스 제독의 양자가 됩니다. 배너가 로마 귀족의 귀족 아리우스 인장이 박힌 반지를 끼는 순간 배너가 로마의 반역자였고 전투함에서 노를 젓는 가장 천한 노예였다고 하는 과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배너는 로마 귀족 아리우스의 양자가 되는 순간부터 그의 권위와 자산을 물려받는 법적 상속자가 돼서 이 권위로 자기 가족을 무너뜨린 원수를 갚게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로마 시대의 양자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 법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양자 삼음으로 설명한 것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법적인 완벽성을 가르치려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죄사함 받고 구원을 받았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순간 악한 마귀의 노예에서 자유하게 된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모든 것을 누리는 완벽한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화 배너에서 배너가 아리우스의 모든 권위와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자가 된 것은 그의 양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모든 유업과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하나님의 양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흘린 피가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가 되게 하는 유일한 근거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영접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암송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이렇게 시작하지요. 함께 암송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다시 한번 암송합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양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예수의 피,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합니다. 입술로 믿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입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천국의 유업을 받아 누리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믿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읽은 요한일서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은 철저한 유대교의 배경 속에서 살았습니다. 사도 요한은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였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세리 요한의 제자로 지냈던 경건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가 쓴 요한복음과 계시록을 보면 사도 요한은 구약 성경의 예언과 절개에 대한 깊은 이해가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요한은 혈통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완벽한 유대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사도되간 이후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다시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 아버지를 뭐라고 설명하고 있는지 우리 요한일서 4장 8절로 9절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8절로 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아멘. 사도 요한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 달려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깨달은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사랑이 아니시라면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세상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게 하신 그 사건을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유대교의 율법과 전통에 능통한 사도 요한이었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본성을 사랑이시다 그렇게 정의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사랑이십니다. 어떤 이들은 구약의 하나님은 엄하고 두려운 하나님이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구약과 신약의 하나님을 구별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세 분이지만 한 분이시고 한 분이지만 세 분이신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리되지 않습니다. 구약의 하나님은 엄하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시다 이렇게 나누어 생각할 수 없습니다. 신약에는 사랑에 쓴 하나님이 구약에는 엄하고 두려운 분으로 나타났다면 거기에는 뭔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불순종하는 백성들, 우상을 섬기고 반역하는 백성들, 그들을 다시금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엄하고 두렵게 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본성, 그 사랑,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하나님의 역사를 이 사랑의 본성에서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 여호와를 경배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경배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그저 명령으로만 율법으로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여호와를 경배하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 자신을 위한 명령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도 경배를 받으실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 왜 피조물 인간에게 경배하라라고 하는 명령을 하십니까? 인간이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우상을 경배하다가 우상에게 영혼을 빼앗기면 그 영혼이 결국 멸망당하실 것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춰보게 되면 우리가 비로소 그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모든 것은 다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고난과 역경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진리를 마음속에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없이 믿는다면 우리는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한 결정적인 진리를 붙잡은 것입니다. 어느 때 보면 하나님이 내게 쩔쩔 매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자녀들 때문에 쩔쩔 매보신 적이 있지 않으십니까?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고 타일러도 안 되고 구슬로 봐도 안 되고 부모가 자녀에게 어쩔 줄 몰라 합니다. 왜 이렇게 부모들이 자녀에게 어쩔 줄 몰라 합니까? 부모가 아이들을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힘이 없어 쩔쩔맵니까? 그게 아닙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상처를 주지 않고 길을 꺾지 않고 자녀를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자녀들에게 쩔쩔매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피조물 인간 때문에 쩔쩔매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쩔쩔매신 하나님을 보면서 우리가 그래도 대단한 존재인 것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대단한 존재이기 때문에 쩔쩔매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시기 때문에 쩔쩔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하나님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교만을 떨거나 위세를 부리면 안 됩니다. 나 같은 죄인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귀하게 여겨주시나 몸둘 바를 몰라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바른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는 그 엄청난 대가를 치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강제로 하나님을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독생자를 보내주십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강제하고 강요하며 억지로 빼앗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는 십자가로 가장 온전한 사랑의 모범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의 대상인 인생들로 하여금 인격적인 감동을 받아 자발적으로 믿고 순종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발견되지 않은 인생, 하나님의 사랑에 붙들리지 않은 인생,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인내의 기회를 잃어버리는 인생은 불행한 인생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시고 그리고 사랑하신 결과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눈으로 보면 내 인생의 고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거나 혹은 육체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독생자를 보내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셨다. 그 고난과 역경 중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다면 그 고난과 역경은 오히려 우리에게 큰 은혜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고난과 역경 중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를 자녀로 삼으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과 함께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기로 작정하신 좋으신 아버지이십니다. 내 생각대로 믿지 말고 성령대로 믿고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습니다. 사도신경의 고백을 나의 고백으로 단단히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함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로 발견되는 인생,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모든 자녀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죽어 마땅한 저희를 사랑하시고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시며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양자로 삼아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온전히 믿고 신뢰하게 하시며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 주기 원하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시며 말씀 가운데 계시하시고 사도신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분을 믿고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 가운데 자녀로 발견되는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주의 손에 붙들려서 영원한 천국의 소망까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유업을 누리는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싸움나이다. 아멘.